틀리잖아요. 매번 계속. 잘해서도 아니고 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제 온라인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수련회도 못하는데 정말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됨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섬기면 또 다른 분들이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이,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후에 섬겨주시고 그런 섬김이 계속 불일듯 일어나서 이 시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극복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성경 살펴볼 텐데요. 우리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본문에 하나 더 있어야겠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에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죄가 없고 그저 우리가 그 환경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읽어보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은 보아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다윗의 왕의 그 자리에 앉으시리라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섬김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어떤 부분이 달랐냐 하면 완성도가 달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왕은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이죠.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이지 권위의 출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갖지는 못하는 것이죠. 왕 그러면 우리는 누리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능력이 많은 이가 능력이 부족한 이를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마음을 전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해, 정말 사랑해, 너를 좋아해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몰라요, 싫어요, 안 해요, 흥칫뿡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사랑해 하다가 다음엔 사랑하나?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도 하고 어떻죠? 다 주기가 아까워져요. 다 내어놓기가 아까워요.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의 상태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완성도가 달랐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가지사 이 땅에 오셨어요. 먼저 내어주셨죠. 무엇을요?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종의 형상으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시고 연약한 우리의 성장 과정을 동일하게 겪으시면서 다시 한번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가족으로부터 핍박과 모욕을 받으시기 시작하셨죠. 밥벌이를 못하는데 밥벌이를 나이가 30인데 결혼도 가고 장남이잖아요. 그 장남이면 장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목수면 이제 목수의 일을 배워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 부모님들이 좀 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저도 장남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는데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어주십니다. 자기의 아들됨의 그 역할도 아시는 분이 그걸 내려놓으셨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도 취하시고 예수님을 두고 성경이 무엇이라 묘사해요? 다윗은요 미모가 빼어났다고 묘사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참 훌륭하신 분들 있잖아요. 엘리야 빼고 다 이쁘다고 하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게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오시면서 다 내어주시는데 외모 하나 가지고 오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외모만 있으면은 편하다고 하던데 저는 외모가 없어서 저기 외모 가지신 분도 저기 있어갖고 예.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오셨어도 사역이 참 편하지 않으셨을까요?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다 내려놓으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오시면 이제 무엇을 내려놓으시냐면 이제 목숨을 내어놓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된 거예요. 내어주고 베풀어주고 이제는 그 생명까지.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다 내어주었어요. 내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내어주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아셨죠. 나는 너희들에게 다 주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아니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려 하는구나. 제가 성경을 좀 이제 잘 모르고 옅게 읽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가볍게랄까 할 때 생각한 게 있어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이제 누군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아프셔서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지요. 나니까 나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나니까 나와 함께 바구니에 손을 넣는 자. 저는 아니지요 라고는 그 말에 네가 말하였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죠. 저는 그것을 두고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 아니라고 했다. 아니라고 했어. 이건 뭐예요? 어떤 뉘앙스가 담긴 거예요? 너 아니라 그랬는데 나 파는 거지. 너 아니라 그랬는데 나 파는 거 다 알아. 이런 표현으로 읽어요. 근데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이 경고를 통해 그가 돌이키기를 기대하시고 돌이키기를 소망하시며 기회를 다시 한번 내어주신 것. 다시 한번 그를 용서하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네가 말하였다 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내어주는 이제 그 자리입니다. 이제 목숨을 내어주는 과정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신하는 모습을 다 아시고 보시면서도 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보야. 다 내어준다고, 다 포기한다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아니, 우리는 이걸 정말 잘 알아요. 우리의 양심도 이걸 알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그때에 이 한마디면 다 끝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다 끝났죠. 이게 어떤 말을 표현하는지 다 아시죠.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뭐 해야 돼요? 다른 말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라 내가 속한 나의 머리, 나의 주권자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잘 못한다, 그죠? 저도 잘 못해요. 계속해서 해 나아가려고 노력하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누구에게는요? 우리에게는요. 자,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어떤 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왼뺨을 치는 자에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완력에 비례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촘촘히 새겨주십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역할이 누가 하는 것인지 잘 아시죠? 종이 하는 거예요. 종. 주인,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 주인이 그의 모든 생명과 사랑을 내어주시는 그 과정에서 또 무엇을 더 내어주세요? 이제 좀 있으면 이 육체 죽어요. 이 조금 있으면 떠날 이 육체, 버리게 될 육체, 새롭게 될 육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손과 발의 섬김을 다시 한번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어주고 또 내어주시고 마지막에는 그의 모든 것을 한 번 더 내어주시며 알려주십니다.
이게 사랑이야 라고요.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은 그 몸을, 그의 삶을, 그의 모든 선택지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다 주십니다. 누구에게? 너에게. 오직 널 위해 준비한 나의 삶이다. 오직 널 위해 내가 감당하는 삶이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이런 의도를 갖습니다. 어린 친구들을 섬기고 나이 많은 친구들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는 거예요. 저 자녀가 셋이 있어요. 큰애, 둘째, 셋째. 그런데 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상황상 환경상 못 해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못 해주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잘해주지도 못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내 마음을 찔러서 나도 견디기가 힘들어서 나도 더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잘 못해. 미안하면 더 잘해야지, 미안한 줄 아는 사람이 저래? 그런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저지만 뭐 하나 해줄 때 그 안에 뭐 웃구기 많이 담아가지고 많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전해주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때 그러죠. 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희 부모님도 이야기하실 겁니다. 야, 너나 잘하세요. 너도 좀 알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또 비우시는 거예요. 내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 모르는 게 당연해. 근데 받아. 그냥 넣어둬. 제가 여러분에게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했어요. 제가 그걸 누구한테 먼저 보여줄게요. 제일 처음 아내한테 보여줬죠.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1번. 우와, 우리 남편 정말 수고했다. 훌륭하시네. 야, 이런 일도 하시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반찬도 맛있게 해줄게요. 1번 이거예요. 1번이고요. 2번. 이걸 누가 읽어? 뭐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 뭐야. 이게 뭐예요 도대체. 2번. 정답은 네. 정답은 주님이 아시죠. 정답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을 준비했을 때에도 그 안에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이 안에 정말 딱딱한 글들이긴 한데 이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하나씩 준비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 안에 사랑을 더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고 또 그런 것이겠죠. 네. 정답 1번 찍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 은선이 최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어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내어주심이에요. 네, 현실적인 답 2번도 나왔는데 자, 누군지 제가 추적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예수님의 걸음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 나의 모습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 잘했기 때문에나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거나 내가 무엇인가 드릴 게 있어서 받은 것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차마 사랑한다 말하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네가 이 뜻을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을 먼저 퍼부어 주셨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 반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만족을 서로 얻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통해 내가 규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나를 평가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해서 받은 것이라면 내가 한 행동이 예수님의 사랑을 평가하겠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기를 희망하니까 나는 이 사랑을 받은 거지.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이 정도의 값.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았던 순간부터 퍼부어졌던 그 사랑이기에 도리어 그 사랑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구축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합니다. 믿음 밖에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에이, 애기가 생겼어? 왜 이렇게 미련해? 잘해야지. 뭘 잘해? 우리가 쾌락의 부산물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답이 되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란 원인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우연히 생겨난 무의미한 존재라는 현대 세속 신념을 거부한다. 오히려 기독교는 우리의 삶은 이야기이고 우주의 구조는 인격적이라고 선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말은요, 우리는요, 하찮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실수로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누구와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 누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무의미하거나 가치 없거나 그렇게 그저 쓰러져 버리거나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찾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로부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사가 되어서나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내어서나 내가 어떤 학위나 자격증이나 무엇을 해내어서 내가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규정하기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여러분 아시죠? 질풍노도의 시기가 뭐예요? 질풍노도의 시기는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에 사춘기를 이르는 말이죠. 그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명도 할게요. 질풍노도의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발 디딜 곳이 없어요. 막 서핑하는 것 같아요. 중심이 없어요.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립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인가 고민하죠.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의 확실한 기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야. 질풍노도의 시기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예전에 사춘기 때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취업을 못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학의 고민 때문에 질풍노도의 그 시기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생각하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게 옳은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거야?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어떤 시기만 질풍노도의 시기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기가 바로 질풍노도의 시대가 됐어요. 이게 언제 끝날까요? 이 질풍노도의 시간이 언제 끝날까요?
확실한 기반을 잡고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언택트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또 뭐라고 하죠? 예전에는 그냥 코로나였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예요.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간입니다. 내일이면 멈출 거야 라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나무잖아요. 나무의 가지를 떼어놓고 그냥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계속해서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 붙어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을 본드 삼고 이제 그 사랑에 달라붙어 있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듣기도 하고요. 보기도 하고요. 어떤 방식이든 무엇이든 이제는 사용하는 거예요. 루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죠.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떻게 삶을 살았죠?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종교개혁자라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어떻게 거룩한 성경을 상스러운 말로 바꿀 수 있냐 그렇게 막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루터를요. 그런데 그 루터의 섬김을 통해 이제 우리는 알죠. 성경을 읽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어떠한 환경에서고 어디에서고 성경을 들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신앙의 표본이 되었어요. 표준이 되었어요. 성경을 손에 들고 나의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가까이 하여 늘 읽을 수 있는 것, 읽어내는 것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나갈 거예요.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일 당장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나의 종교성을 만족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양심을 위로하는 방법으로 나의 예배함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멋진 글귀를 남기신 거예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우리 이웃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일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멈춰야 합니다. 물론 멈추면 안 되고요. 방법을 바꾸면 돼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힘써 나아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든 아니 끝나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가장 건전하고 올바르고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랑인지도 모르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 한마디에 다 정리된다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 질문 앞에 떳떳할 수 없다면 생각해 봐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정체성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금석, 그 시금석은 이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만큼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질 것입니다. 흔들리는 시대, 흔들리는 질풍노도의 이 시대에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야 해요. 거기가 어딜까요? 말씀. 반석이 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를 붙들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다 변했어. 이제 코로나가 더 창궐했어요. 그 설때 그래서는 안 돼. 저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더 창궐했어. 더 창궐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50단계가 됐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를 손에 쥐는 거예요.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쥐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만날 수 없게 됐어요.
이제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방송도 못하게 됐어요. 올 스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정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교역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 서서 예배 드려야죠. 지금은 저만 카메라 앞에서 방송 장비 앞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방송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 되고 더 달라진 시대가 오게 되더라도 오게 되면 나아가는 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야성을 가져야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기반 삼고 그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리라라는 거죠. 우리들은 코로나19 시대를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걸어가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연의 산물이야. 이건 어디의 해석이에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너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우연의 산물입니다. 이거 뭐 그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달라지는 게 없겠네요. 우리가 어제 죽고 어제 먼저 돌아가신 아니 내가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갔어. 그러면 다음 해에 저 멀리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나의 존재 가치는 저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지금 TV 뒤에서 떨어져 내리고 있는 먼지와 같이 가벼운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우리는 기록되어지고 있고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죠.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도구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널 위해 준비한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연으로 속하고 우연으로부터 와서 우연히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고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도 그처럼 해석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코로나에는 미치지 않는가? 코로나에도 미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으며 겸손히 성경을 살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해석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 코로나19를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였던 많은 시간들과 모여서 했던 많은 예배들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고 또 고민하게 될까? 공간으로 가려져서 여러 군중으로 가려져서 숨어있던 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형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심리 이걸 이제 듣기를 하잖아요. 그 큰 교회 왜 다니세요? 제가 가는지 마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많은 회중 안에 익명성. 교회가 규모가 커요. 여기 규모가 크다. 형 거기서 사역하면 좋겠다. 좋지. 근데 그러면 거기 섬기실 분도 많겠다. 그렇죠? 섬길 사람은 없어. 매번 사람 모으는데 힘들어. 남의 일인가요? 교회가 컸고 사람이 많았고 화려한 무엇이 있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 바로 나의 믿음, 나의 삶. 그런 것이었죠.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때에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화려한 단 위에서 설교하고 화려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령하듯 설교하고 나아가던 모습들. 많은 사람들이 섬겨주니까 나는 괜찮아. 빨리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예배가 1, 2, 3, 4, 5, 6, 7, 8, 9, 10부까지 있으니까 나는 제일 편한 시간 여기 10부, 딱 10부. 우리가 많이 잘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거품을 빼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한 자리, 지금 예배의 자리 각처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서도 이 질문 꼭 해봐야 돼요. 누군가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쟤는 예배 드린다고 저 때만 저런다? 안 되죠.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 질문 앞에 나를 점검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코로나로 못 간다, 슬프다, 가고 싶다 이러면서 예배당에 못 가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듣지 못할 때는 아무 일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들었으니까는 도전 받으세요.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내가 머무는 그 처소가 교회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카메라 앞에, 우리의 책상 앞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하는 그 자리 앞에 나아가는 내가 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무엇을요? 공간을요, 시간을요, 나의 마음을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함부로 예배 드리지 말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인 줄을 믿으시고 교회를 지으십시오. 교회를 짓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어지는 교회는요, 벽돌이 조금 특별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벽돌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벽돌을 사용하여 교회를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온전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을 사용하여 성전을 지으십시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에 나의 시간을 통해, 나의 공간을 통해, 나의 마음을 통해 성전을 짓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은혜는 계속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각 처소에서 예배로 단을 쌓고 교회를 만들고 이루어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사람 수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모습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 양만큼, 수만큼, 그 구별된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영광이 충만하시고 능력과 온전, 그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께 무엇 하나 더 할 수가 없어요. 숟가락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정결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 시간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의 이 공간과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만큼, 그 연결된 고리만큼 교회가 크게 지어지는 거예요. 교회를요 지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크게 지으면 제일 크게 지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제가 섬기는 친구들이 지금 케냐에 가 있는데 그 케냐의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얼마나 큰 거예요? 제가 있는 상암동에서부터 케냐까지 그 사이즈의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얼마나 커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전에는 하나의 교회 건물, 거기에 교회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단절됐다고 하죠. 개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만큼 뭘 잊어버렸어요? 공교회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돼요? 공교회성을 확인하죠. 그래, 교회는 하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 그게 교회지. 공교회성을 확인하잖아요. 은혜의 도구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코로나19는 지나갑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예배함에 신령과 진정 다하는 것을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드릴 때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는 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데 모든 이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이들이 시간을 구별하게 되고 모든 이들이 공간을 구별한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설레지 않으세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기대돼요.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정금같이 연단된 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될까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시간, 코로나19의 시간,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였던 예레미야의 그 선언과 포로의 시기와 돌아옴의 시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코로나의 시기와 다시 돌아옴의 시기, 그 둘이 연결되어 있고 연속이 있고 그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이때에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힘쓰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